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지훈입니다. 전문 시간에 역시 그 깨달음에 대해 내가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검증하는 데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깨달았으면은 번뇌가 소멸하는 게 있어요. 번뇌의 소멸. 나를 괴롭히는 번뇌가 어떤 게 소멸했냐에 따라서 경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 수다원, 사다함, 음, 어, 안나함, 아라한. 이제 이렇게 네 단계의 깨달음을 얘기를 해요. 대개 이 수다원이 이제 대성에서 치면은 초지의 경지입니다. 초지견, 이 견도에 해당하죠. 견도에 해당합니다. 수다원가를 얻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몸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없어요. 몸은 내 것이라 하는 게 없어요. 어. 두 번째 이제 우리 없어지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계율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세 번째는 의심이 사라져 버려요. 이 세 가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탐욕과 분노는 있어요. 예. 이 세 가지 사라지는데 대개 몸은 내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수행하면 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잘못된 그 계율에 대한 견해가 없신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두 수행자가 부처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개흉내를 한 10년 냈고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소흉내를 한 10년 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어느 천당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어요. 개 흉내를 왜 내고 소 흉내를 왜 냈을까? 그때는 정신을 구속하는 것은 몸이라고 생각한 거죠. 몸을 괴롭히면은 정신이 자유로워져서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부처님 바로 얘기하면 당신은 개 흉내 냈으니까 개로 다음에 개로 태어날 것이고 당신은 소 흉들을 10년간 그렇게 했으면은 그 섭이 붙어서 다음 생에는 소로 태어날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수행자 깜짝 놀래가 우는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수행자의 잘못은 뭔가 잘못된 계율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신견, 몸은 내다 내 것이라 하는 그 소멸했고 잘못된 계율에 대한 집착도 없어졌고 의심도 다 사라졌어요. 단지 탐욕과 분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함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탐욕과 분노도 사라진 거죠. 그러나 아라한은 뭐냐 이러면은 이 색계와 무색계의 탐욕 사라지고 교만도 없어지고 들뜸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리석음마저 완전히 소멸한 거죠. 요즘 말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 소멸한 걸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깨달았으면은 자기를 살펴봐서 내가 어떤 번뇌가 소멸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 경지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또 검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번뇌의 소멸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예. 또 하나를 얘기하면은 깨달음을 전생 인연하고 관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듣기만 한다 이거죠. 예. 듣는 순간 깨달음은 어떻게? 듣는 순간 이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이건 뭘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군가 하면은 육조 해능선사죠. 남북군 시절에 그냥 나무를 해가지고 저기 여관에 이렇게 이제 배달해주고 나오는데 금강경의 한 기절을 듣게 되죠.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니 바로 듣고 깨닫는 건 이건 뭘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초기 경전이 없느냐 하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우카세나의 과거생 이야기를 좀 해보죠. 초기 경전에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본문 듣고 바로 깨닫는 거. 우카세나라는 사람은 은행가의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라자가에 이제 그 서커스가 들어와가지고 고개사 공연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한 여자 고개사가 공연을 하는데 그럼 반해버렸어. 그 집에 와가지고 상사병이 걸려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부모가 왜 그러냐 이러니까 저 여자가 아니면 자기는 장가 안 가겠다고 결혼 안 하겠다 이러니까 난감한 거죠. 이 신분 차이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들은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여자 고개사의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개사의 딸이죠. 그래 이제 둘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고는 이제 자기도 거기서 고개를 배워요. 몇 년 만에 고개를 배워가지고 다시 라자가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제 부처님 중림정사에 딱 앉아서 세상을 쫙 살펴보니까 이 우카센나라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왔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공연하는 날 찾아갑니다. 그 라자가의 모든 시민들이 은행가의 아들 우카세나가 고개를 한단다. 우리 구경 가자 하고 와 가는 거예요. 그 우카세나가 고개를 하고 할 때 부처님이 딱 나타나서 개송을 한마디 엎습니다.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도 아직 오지 않는 미래도 현재에 대한 집착도 버려라. 업이 다한 저 언덕에 이르면 다시 태어나 늙지 않으리라. 늙지 않는 건 뭡니까? 그 열반이죠. 죽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우카세나는 깨달음을 얻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 꽤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이 우카세나는 아라한가를 바로 얻습니다. 아니 수행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개송 한마디 듣고 아란이 되다니.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중림전사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죠. 어째서 개송 한마디 그렇게 아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 모아놓고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개사하고 고개사의 부인이 두 부부는 이제 전생 카사파 부처님 시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카사파 부처님 입적하시고 카사파 부처님 사리탑을 만들 때 베나레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리탑을 조성하는 데 참여를 해요. 그리고 청년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그 인부들에게 이제 공사하는 인부들을 주기 위해서 이 음식을 이제 해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오는데 한 수행자가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는 저 수행자에게 우리 공양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자에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공양 올리고 서원을 씌워요. 당신이 받던 진리를 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희 서원입니다. 부부가 그리 서원을 세워요. 그러니까 음식을 받고 이 스님이 알고 보니까 아라한이야. 아라한인데 미래생을 보는 거죠. 이 두 부부가 과연 미래의 아라한가를 얻을 수 있는지를 쫙 이렇게 보면서 미소를 짓게 됐어.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미소를 짓는 거 보고 아이고 스님은 배우 같습니다. 배우. 그러니까 남편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 인연으로 해서 두 부부는 잘 살다가 죽고 천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이제 인간세에 태어나는데 부인은 고개사의 딸로 그다음에 남편은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생이 부부였기 때문에 이 생에도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 배우 같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고개사가 부부가 고개사로 돼서 같이 유행을 하게 됐고 공양을 올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법문을 듣고 바로 아란이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부인도 남편이 간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비구니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해서 똑같이 아란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겠대? 내가 듣고 바로 깨닫는다 하는 건 전생 인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조국사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전생의 불보살이나 수행자에게 공양 올린 공덕으로 이 생에 와서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한다. 만약 전생에 정과 해를 닦은 분이라면 이 생에 와서 돈우돈수 깨달음 얻고 난 뒤에 수행도 바로 끝마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수행도 하지 않은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건 전생 인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얘기야. 혹시 그런 분이 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얘기할 때에는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할 수 있죠. 번뇌의 소멸과 전생 인연에 의해서. 더 이제 앞에 이야기하면은 선정과 지혜를 가지고 깨달음을 검증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잘 이제 알 필요가 있다.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깨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서 깨어나느냐 얘기죠. 깨있음. 자, 일의 경지죠. 이게 깨있음인데 의식일에 깨있으려면은 샷디가 있어야 돼요. 샷디는 이거는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내가 선정을 수행해서 선정을 얻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지혜에 의해서 네 번째 뭡니까? 전생 인연입니다. 전생 인연이라고 하는 전생에 수행했던 힘이죠. 얘기하자면 이런 네 가지 경우로 해서 일여 상태라는 깨달음의 경계를 맛볼 수가 있어요. 샤띠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대상에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즉각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대상에 반응하는 내 감정과 생각을 체크하는 거죠. 그걸 알아차림이라 그럽니다. 즉각. 근데 이 샷대의 특징은 뭐냐? 과거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미래에는 오지 않아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현재 순간만 계속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의식이 현재 순간에 깨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선정은 뭐냐면 고도의 집중력이 생겨서 선정을 얻게 되면은 외부의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마음이 동요가 없어요. 부동이에요.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저 상태를 얻는데 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또는 일어나는 순간순간 일어남이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사라짐이 없는 자리에 머물 수 있다면 의식은 현재에 있으면 넓게 있는 거죠. 성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연기적각이란 말을 씁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바로 깨닫는데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예, 보주국사께서는 각파락하는 말을 씁니다. 파. 이 깨달을 각자는 안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아요. 아는데 뭘 아느냐?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자취가 없음을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식이 늘 현재 의식이 늘 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 인연이에요. 전생에 수행했던 인연에 의해서 깨 있다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느 스님이 진짜 열심히 수행하더니만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그래 냅다 뛰어서 이 스님 저 한 소식 했습니다 하고 과음을 지르면서 조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 큰 스님이 보더니 너 신발 어디다 벗어놨지? 하고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급히 온다고 신발 어디에 벗어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너 아직 멀었다. 의식이 깨 있지 못한 거죠. 의식이 깨 있으면 어떤 정도냐 하는 게 있어요. 깨 있는 의식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자기가 다 알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다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빨리 오라 하면은 삼 빠져났디라 그래요. 삼 바르다 빠져났대 분명히 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하는 행위를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영화를 보듯이 다 보는 거죠. 발바닥까지 다 보는 거죠. 이야기하면 입 안까지 다 보여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다 아는 겁니다. 이것이 일의 경지 설사 안 갔다 하더라도 산 빠져났디 경계만 오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자기 다 아는데 뛰어오면서 신발 어디 벗어난지도 모른다? 그 의식 깨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잖아요.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산 빠져났디 경계는 가야 된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다 알아야 된다. 예. 그 내용은 이제 사실은 이 빠져났디라 하는 거는 반야의 동사형입니다.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어쨌든요. 그는 이제 사티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 봐서 자세하게 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전번 시간 다 못한 이야기를 이제 마저 했네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해서 수많은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수많은 깨닫는 수행법이 있는데 만일에 이 수행법을 논하라 그러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아니 하나 더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초기경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사마타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이파사나 수행하는 것 하나. 사마타는 집중명상, 이파사나는 분석명상이에요. 집중명상을 선정을 얻는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선정을 얻는 거고 이파사나라 하는 것은 분석명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지혜를 얻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 첫 번째는 사마타 수행하고 난 뒤에 이파사나 수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이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는 것. 세 번째는 사마타 이파사나를 같이 닦는 것. 그런데 이 첫, 둘, 셋 전부 다 알고 보면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이죠. 집중명상과 분석명상이란 이 두 가지를 바로 선정과 지혜를 얻고 그 다음 깨달음을 얻는데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하나 더 얘기하라 그러면은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것. 이것도 이제 초기경전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문 듣어서 바로 깨닫는 것 멋지잖아요. 선종은 대개 법문 들어서 바로 깨닫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문답이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알고 보면 그게 조사선이에요. 아니 큰 스님이 한마디 했는데 제자가 못 깨달았다 이러면 왜 되죠?
그럼 큰 스님 말씀을 붙들고 수행해야 돼요. 그게 가나선이에요. 얘기하자면 육제 해능대사의 그 법을 이은 남아해양선사는 육제 해능선사를 찾아가잖아요. 어느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 말 한마디 말이 딱 막힌 거예요. 8년 동안 수행하고 와서 이렇게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가를 받죠. 그래서 이 한 물건에 대해서 큰 스님이 탁 던졌는데 제자는 그걸 듣고도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물건이라는 물건을 딱 붙들고 수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게 바로 가나선입니다. 법문독으로 깨닫는 게 조사선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응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가나선인데 이 선종은 법문독으로 바로 깨닫는 계통으로 속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 외에 대부분 집중명상과 분석명상, 사마토 이빠사나 수행을 깨달음의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자비수관입니다. 자비수관이 많은 수행 중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법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는 자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빠사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 통합 명상이에요. 자비수관은 이 자비관은 뭐냐 이러면은 자비관은 사마타 수행이에요. 이빠사나는 당연히 이빠사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수행하는 통합 명상이 자비수관이에요. 어떤 수행이든 사마타 이빠사나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원효스님께서 수많은 갈래의 길이 있고 그 끝에 성이 있다. 열반의 성에 들어가는 길은 수많이 많지만은 사마타와 이빠사나 방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래 보면 돼. 자비수관도 그런 거죠. 자비관하고 이빠사나는 뭘로 하느냐? 자비관이든 이빠사나든 공통적으로 쓰는 샤띠락 하는 방법을 씁니다. 샤띠는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왜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번역해 쓰느냐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밝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이 통합 명상을 통해 가지고요.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 얻는 겁니다. 자비관은 청전 도론에 보면은 자비희사 사무량심 관을 줄여서 자비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비수관 할 때 자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손숫자가 들어가는 이게 참 묘하죠. 이 도대체 이게 왜 들어갈까? 자비손. 이 자비손이라 하는 게 이제 바로 자비관하고 관련되는 얘기죠. 자비수관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 자비수관 다른 이름은 자비연화수관입니다. 용꽃이 들어가 있어요. 왜 하필 용꽃이 들어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 수행하다 보면 몸에 연꽃이 피어요. 몸에 7군데 차르카라가 있거든요. 여기에 정수리, 미간, 목, 가슴,
그다음에 배꼽, 배, 해운부 7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연꽃이 피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 다른 이름은 자비 연화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이제 보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꽃이 피는 사람이 있고 안 피는 사람이 있는데 보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연하락하는 이름 빼고 그냥 자비수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깨달음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자비가 들어갑니다. 깨달음의 내용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그 안에 평등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불사 죽지 않는 열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열반의 다른 이름은 해탈입니다. 생사에서 벗어난 것, 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 해방을 얘기하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해탈, 그건 대자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자비가 들어가는 거죠. 깨달음의 내용에는 깨달음이 연기고 공성인데 그것을 잘 헤아려 보면은 공동체, 죽지 않음, 평등, 대자유, 자비 이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자비는 생사윤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세계에 머물면서 나도 수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려면은 그 마음은 자비심이 아니면 안 돼요. 내 하나의 괴로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것, 그게 자비예요. 이 자비라 하는 건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는 자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기후변화. 방글라데시가 폭우로 인해 가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인가 제가 듣기로는 그 방글라데시 하구에 땅이 계속 소실되고 있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에 빙하가 녹으면서 계속 땅을 잠식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기후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요즘은 뭘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산사댐, 예, 중국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것이 지금 붕괴될까 좀 우려하고 있어요. 그 한번 붕괴되면 수십만 명이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얘기가 학자들이 기후 변화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 그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은 해면이 얼마큼 올라오느냐? 2m 내지 3m까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 되면은 도시가 없어질 도시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없어질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홍콩도 좀 위험하죠? 우리나라의 해안가에 있는 아마 마을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침식돼가지고. 이 기후변화에서 오는 거죠. 이 기후변화는 왜 생기느냐 하는 그 주범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요.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니까 이것이 이제 온난화가 생기면서 빙하를 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할까 하는 거죠. 바로 인간의 탐욕과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 파괴, 환경 오염 이게 이제 무작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무작위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수많은 생명의 종들이 없어져 가는 거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점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탐욕과 분노에 의해 가지고 화석연료는 한 14%라면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탄소는 18%에 이른다 그럽니다. 차 한 대에 품는 탄소하고 소 4마리가 먹고 배설하고 방귀 끼고 해서 내놓는
탄소하고 같이 맞먹는다는 거죠. 지구상에 자동차보다 소가 더 많아요.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채식주의자가 몇만 명 될까? 150만 명이 넘어섰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심 때문에. 아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얘기하자면 우리가 함부로 환경을 파괴하고 화석연료를 많이 선물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런 게 결국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판 에셰르라는 분이 그런 얘기. 지금 시대는 테러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기후 변화 이런 것은 고귀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죠.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물어요. 대담해서 고귀한 마음이 뭡니까? 이러니까 바로 연민심입니다. 연민심이 없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사랑과 연민이 자비인데 자비가 지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예요. 얘기하자면 단순하게 자비락하는 것은 수행을 하기 위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자비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존재는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를 억압하고 불평등을 야기시켰을 때 그 주범이 바로 탐욕과 분노예요. 탐욕과 분노가 평등과 자유를 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자, 동물하고 인간은 왜 평등할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물도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이 있고 기억을 해요. 밟으면 꿈틀거려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나 동물은 똑같은 겁니다. 법만경이 또 뭘 이야기하면 이런 사물을 함부로 파괴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파괴하면 인간도 살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평등은 생물이 없다는 이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평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같이 공생관계를 갖고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에 의해 가지고 모든 전 세계 사람이 공동체락하는 걸 인식하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자비수관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런데 자비가 그냥 생깁니까? 그냥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자비수관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자비를 키우고 자비를 정장시키고 지혜를 발현시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자비락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요 자비는 선정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선정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게 이파사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죠.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될 때 깨달음은 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자비심이 계속 생긴다. 자비심이 계속 생기면은 어떤 번뇌가 없어지느냐? 탐욕과 분노가 없어요. 탐욕과 분노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 사람들이 탐욕과 분노를 버리고 자비심을 갖게 되면은 지구가 다시 정상적인 걸 회복할 거라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후변화라 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자비를 키우고 지혜를 발현시키는 게 바로 자비수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는 이 손숫자는 이게 뭐냐 이겠죠. 이게 마음의 손입니다. 마음의 손. 저는 하엄경에서 나옵니다. 하엄경에 10가지 마음의 손에 대한 얘기를 하죠. 복을 짓는 손, 중생의 미혹을 없애주는 손, 그리고 이제 욕계 새끼 무식에 벗어나게 하는 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는 보고의 손과 자비의 손과 지혜의 손을 얘기합니다. 그건 전부 다 정신적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저 자비 손 하는 것도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비 손을 만들어 쓰면은 고도의 집중력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자비 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겉으로는 막 이렇게 웃고 굉장히 뭐 즐거운 것 같은데 돌아서면 우울증이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점점점 저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그건 잠재적 성향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었으면 그 안 좋은 일이 영원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한번 딱 겪고 나면은 그것이 마음이 남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남아가지고 현재의 시기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잠재적 성향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이럴 때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초대를 해야 돼요. 실제 대면할 수 없게 직접 초대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상상 속에서. 상상 속에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비 손 카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감로수를 깨끗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물은 뭐 어떤 물이냐? 바로 죄업을 씻어주는 물이에요. 그 논서에 이렇게 물을 부어주는 거는 물을 부어주면서 수행하는 건 자기의 죄업을 소멸시키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가 물을 쭉 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이러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이 물을 부어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죄업을 씻어주는 겁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죠. 초대해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뭐가 놀라우느냐? 초대하신 분이 누구냐 얘기죠. 초대된 분이 누구냐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초대했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초대한 것이죠. 초대된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심리입니다. 내 안에 얽히고 설키고 하는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비손이 필요한 거예요. 상상소에서 물을 부어주는 것. 이거는 이제 잠재적 성향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죠. 여기 중요한 것은 초대하신 분의 얼굴을 살펴봐야 돼요. 얼굴이 화가 났는지 윤곽이 있는지 윤곽이 없는지 굳어 있는지 무덤덤한지 이거 살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심리를 표현한 거, 자기 심리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여기에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 보기 자비수관입니다. 내 마음을 본다 이거죠. 예? 그 내 마음 보기입니다. 내 마음 보기 자비수관이에요.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60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과 척을 졌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늘 몸이 아프고 늘 병원 씻어지고 이러니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많은 사람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졌다는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내 마음의 자비수관을 하기 시작. 날마다 자기하고 감정 상한 사람을 한 사람씩 하면서 초대해가지고 물을 부어주고 용서해주는 축원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마다 몸에 창기운이 빠져나오고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이죠. 어떤 분은 자, 딱 앉아가지고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가 차를 이렇게 따라가 턱 이렇게 줬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썽을 내면서 딱
탁 쳐버리더라는 거죠. 상상 속인데 깜짝 놀라 앉았다 벌떡 일어났어요. 이분은 뭘 이야기한? 이 초대하신 분이 30년 전에 같은 동네에 살던 친한 친구인데 어떤 트러블이 생겨 헤어져가 30년 동안 안 본 거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 그래서 이제 화해해 볼 거라고 그분을 초대했는데 이렇게 뚫쳐버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반성을 했어 그 사람이. 그럼 바로 그냥 나가 전화를 하니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된 거예요. 화해를 했다는 거죠. 이분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죠. 결국 나의 심리라는 거죠. 이걸 해소했다는 거죠.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잠재되어 있는 성향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래 자비수관하는 손수자가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자비소는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자비소는 나중에 몸이 다 사라지고 나면 버려야 할 방편입니다. 근데 방편에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다시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